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길, 외역과 하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바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역사라고 합니다. 저는 역사하면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국사, 세계사, 역사에 관한 내용이죠.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울 때 역사책 그러면은 떠오르는 것이 태종태세 문단세에서 좀 유명한 그러잖아요. 그냥 구독 빼고 외우라 그러는 것을 외우고 잘 외우면은 이제 사지선다에 잘 번호를 매겨서 답을 받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 원래 기억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 외우라 그러는 속에 좀 치미는 것이 있어서 내가 왜 외우는가? 산수 공식을 외우라고 왜 외우는가? 나한테 왜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해야지 왜 자꾸 나보고 무턱대로 하라는가? 근데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교육은 그렇지는 못했죠. 주입식이고 단답식이고 그 다음에 암기식이고 무조건 해라 이런 쪽이 실은 많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사의 흥미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뭐 세계사 그냥 별로 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국사를 잘 봤을까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런 저의 아픈 과거가 있기에 역사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별로 감흥이 없는 그런 제 입장이에요. 차라리 그때 물론 대입시험을 원래 사지선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긴 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학교 내에서라도 좀 공부를 가르칠 때 논술형으로 쓰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좀 의미와 해석을 내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써라.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죠? 공부 못하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그렇게 역사에 대한 제 아픈 이렇게 좀 소극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철 들고 최근에 와서 제가 역사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하게 됐습니다. 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교회사라든지 책들을 이래저래 읽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는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에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역사의 영속적이고 영원하고 계속 인도받는 그 과정은 어떤 것일까? 보니까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를 제대로 보면은 앞으로 길이 보이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역사책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우리들이 보면 길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한은 역사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따라서 우리들이 역사를 제대로 볼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앞으로 미래의 역사를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 저희가 계속해서 열왕기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이런 그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계속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압살롬의 그 삶을 보면서도 우리는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또 예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 왕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암논입니다. 둘째가 압살롬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되겠죠. 본문을 앞에를 14장을 보면은 저희가 15장에 있는데 14장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출중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외모, 특별히 당시의 외모를 평가할 때는 이제 머리카락이 아주 숱이 많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인물이 잘생겼다라는 그런 평가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4장 26절에 보니까 1년
그때 당시 오늘처럼 한 달에 한번 머리를 감는다든지 그렇진 않았죠. 1년 동안 머리를 기르고 어느 정도 길면은 1년 만에 자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1년 지난 다음에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잘라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무게였는가는 200세겔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0세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면요. 보통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1년 정도 길러서 자르면은 그게 무게가 어느 정도 나온가? 500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500g. 근데 200세겔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2.3kg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보통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무게나 길이가 한 4배나 5배 더 빨리 자라고 숱이 많았다는 소리입니다. 그 머리카락 날 좀 주지. 그런 사람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압살롬은 아주 머리숱이 많았어요. 그만큼 외모가 출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14장 25절에도 보니까 압살롬의 아름다움이 크게 칭찬, 이 사람처럼 그렇게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은 아주 외모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요새 뭐 그런 노래 나오잖아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뭐 사랑스러워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외모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정감 있는 사람이었죠. 자기의 여동생 다말이 자기의 배다른 형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받았을 때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형에게 반역한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었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 형을 주도 면밀한 계획과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면면이 지난 다음에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자기 형을 죽이게 됩니다. 압살롬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도 면밀했고 정의감 또한 있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을 다 마음을 끌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현존한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끌어당길 정도로 압살롬은 모든 면에서 출중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